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강복 79주년을 맞이하여서 시대와 풍부가 고뇌를 노래한 젊은 시인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 서시를 낭독해 봤습니다. 요즘 청문회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갑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왕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굴림의 길이 있고 하나는 섬김의 길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굴림의 길을 선택해서 폭정으로 이어질 때 백성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처음에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왕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처음부터 얼마든지 굴림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오늘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자기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100만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야. 이 백성은 또한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목양하라고 나에게 맡겨줬다. 사실 솔로몬은 장인처럼 군림하는 왕이 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다른 주위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흔히 그 고대 사회에서 재앙들은 말입니다. 다 군림하는 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보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참으로 위대한 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강복 79주년을 맞아서 윤동주의 서시를 낭독했습니다만 우리가 진정한 강복은 아직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 한국이 돼야만이 진정한 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대전 후에 네 나라가 분단국이었어요. 독일, 베트남, 예멘, 대한민국. 그런데 세 나라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분단국은 우리 대한민국 뿐인 것입니다. 정말 빨리 이 나라가 통일한국이 되어서 온전한 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치적 가운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기브온 가봤습니다만 기브온 예루살렘 서북쪽 약 8km 지점에 있는데 넓은 구릉지대고 옛날에 휘 족속의 서울이었습니다. 후에는 제사장촌이 되었는데 여기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가장 큰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란 말은 역대하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양을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크게 제사가 번제와 수은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번제는 재물을 전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수은제는 친교제로서 재물의 얼마를 제사장에게 주고 또 얼마를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고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해식임과 동시에 평안과 행복과 건강과 번영을 이제 받아 누리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죠.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비밀한 언어요. 꿈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인물일수록 자기를 알고 자기 지위를 알고 또 자기 책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큰 위대한 인물 앞에 서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모습을 보인 부왕 다윗 앞에 젊은 자기를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던지고 기원을 올린 것입니다. 왜요? 그가 왕이 됐을 때 책임이 무거움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는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큰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디셀의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종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작은 아이라 종이라 이렇게 자처한 것입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백성의 공복임을 그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덜된 집권자들은 어떻습니까? 백성이 자꾸 자기는 크다고 자부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백성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걸핏하면 강력 조치를 한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런 집권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주 무엄하게 굴지요. 루이 14세 불란서에 짐이 국가다.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겸비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에 있어서의 심장은 지성의 본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왕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소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지혜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덕행의 발로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칼과 채찍과 부와 호사를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다는 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특하게 여기서 지혜와 함께 뭘 줬다고요? 부와 영화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기독교의 윤리의 기본입니다. 일찍이 섹스피어는 이런 시를 벗어요. 내 왕관은 내 심정 안에 있고 내 머리 위에 있지 않다. 그것은 금가문석과 인도의 보석으로 꾸며지지 않았다. 보이지도 않는다. 내 면류관은 지족이라 부른다. 왕들이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 면류관. 참 섹스피어가 위대한 시인입니다. 솔로몬의 면류관은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왕관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주신 지혜, 그것이 솔로몬의 왕다운 왕이 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절에서 28절에 보면 두 창기가 와서 한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에게 아주 명쾌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 법을 잘 실천한 실례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은 법률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법관에게는 법의 조문보다 법의 정신을 살리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는 법의 정신은 뭡니까? 정의를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훌륭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앙에 내각과 각 부서 책임자를 임명하고 지방에 지방 장관들을 배치하고 국가가 안정되게 함에 따라서 솔로몬의 부와 영화는 날로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게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29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래서 그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떨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 후 오늘의 이르기까지 속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왕 솔로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네.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그 말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현대 경제학자들이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지금도 솔로몬과 같은 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아무리 무덥다 해도 좀 있으면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고마비 가을을 희망합시다. 가을을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이 가을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는 축복의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